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똑같은 걸 또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강림하시기 3일 전에도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셨고, 오늘 강림 당일에도 이미 한 번 하셨고, 또다시 한 번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앞절에서 모세는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백성들은 절대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요, 또다시 똑같은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쯤 되면요, 흔히 사람들은 이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실까요? 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명령하실까요? 모세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말하는데도 말이죠. 자, 이렇게 반복하시는 명령은요, 비단 경계를 넘지 말라, 이 명령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걸 비롯해서 정말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는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걸 명령하시는 걸까요? 인간을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명령만 해도요, 하나님은 명령 끝에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요, 다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건요,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모세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반복해서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지겨워해서는 안 됩니다. 살피고 또 살펴도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신데요. 자, 이를 위해 모세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습니다. 자, 당시에요, 무슨 세탁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60만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이 어느 물줄기에 일렬로 서서 단체로 옷을 빠는 장면, 이런 장면은요, 분명 장관이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들은요, 정성을 다해 옷을 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 성결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겉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내면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요, 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건요, 여기에 따라서 나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하고, 유니폼을 입으면 단체 행동을 하게 되고, 목사 가운을 입으면 목사답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이 같은 이유들로요, 백성들은 성결을 위해 옷을 빨았습니다. 자, 한편 성결을 위해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요,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부부가 동침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나의 이 행복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성결하자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이 22절에는 제사장의 속성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요, 오늘날 제사장은 비단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자, 어쨌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한 건요, 성령께서 제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죽음으로 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 성결은요, 예수님의 송양의 피,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고요, 평소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결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고 해야 할 건 해야 합니다. 제 영혼이 성결을 유지하는 것, 그건요, 분명 이런 성결한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일 후에 하나님을 대면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몸으로 준비하고 영혼도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3일 후에 만날 하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건요, 상상만 해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걸 또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또 명령하셔도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옷도 빨고 동침도 하지 않으며 성결을 준비했던 백성들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말씀 묵상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행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